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7절 말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보 맨 뒤에 한 장을 딱 앞으로 넘기시면 우리 말씀 요약과 구절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아니면 이 앞에 뗄렁을 보셔도 되고요. 함께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장에서 함께 나누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그냥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 일을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 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 일을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정복하라 이 도시를. 선포하시다. 정복하라 이 도시를.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복하라 이 산파울로를. 아멘.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드릴까요? 주님,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부활주의를 지키고 부활한 그 다음 주일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갈릴리로 부르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모든 절망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새로운 부활과 생명과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신, 회개하는 자마다 갈릴리에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도시, 우리의 매일매일 삶과 만나고 장사하고 돈을 벌고 가족을 돌보고 열심히 생활해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과연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전략이 있는가? 여러분과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먹잇감을 찾아 사냥을 나섰습니다. 때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가길래 앞발을 펀쩍 들면서 낚아채려고 하는데 토끼가 쫙 날카로운 눈으로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앞발을 탁 쳤습니다. 이거 나 이 자식아! 깜짝 놀라서 이 토끼가 뭐길래 이렇게 배짱이 좋은가? 놀란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꼬르륵 배가 너무 고파서 먹잇감을 찾아 나섰는데 토끼가 깡충깡충 그 앞을 지나갑니다. 다시 앞발을 들어 탁 치려는데 날카로운 눈으로 쫙 째려보면서 자식아, 내가 어저께 그 토끼야? 이 토끼는 도무지 안 되겠다. 이젠 나 이 토끼는 못 잡아먹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토끼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근데 토끼가 막 몰려있어요. 큰 토끼들이 있는 곳에서 한 번에 낚아채기 위해서 앞발을 번쩍 들었더니 토끼들이 씩 웃으면서 자식아, 소문 다 났어. 혹시 여러분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많은 능력, 권세, 지위, 지혜 다 주셨는데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에 봉착하여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패배주의에 빠지고 비관주의에 빠지고 환경만 눈치만 보며 세상을 비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라는 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두려움의 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21세기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국가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은 저출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불교권, 회교권, 힌두교권 국가들은 산하 제한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불신자 인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밀린다,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악이 너무 편만하여 교회가 세상을 감당키는 너무나도 벅찼다고 합니다. 유럽에도 엉뚱한 이슬람주의자 가격주의들이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세계를 테러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뿐입니까? 기술의 발전, 유전자 공학 등 미래의 과학이 우리의 지금까지 실패했던 신앙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논리도 많이 나옵니다. 세계 도처에 보면 많은 곳에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기독교 신앙과 선교사를 무섭게 핍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가히 공포의 현실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대항하기엔 교회가 너무 무력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약점이 너무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관적인 사실이 진짜 사실일까요? 이것은 메뚜기 콤플렉스에 불과합니다. 아멘이 어디 갔나?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 자이언트를 보고 두려움에 떨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10명이 보고했습니다. 그 시가 하나로 그 10명과 그들을 동조했던 사람은 다 멸망했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는 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 안에 이미 패배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절대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의 행운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멋진 승리의 전략을 세우는 명정처럼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결코 실패하지 않는 계획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는 작전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 diante desse problema, desse quadro, 폭발하는 인구, 현대 과학의 도전, 커져가는 도시, 세계 경제의 침체,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나 다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세기를 점령하던 그 초대교회가 오늘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도시를 점령할 수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승리의 전략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나 하시고, 성도를 진정한 성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제발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삶에서, 목장에서, 생활에서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러 종교를 갔는데 기독교 와보니까, 교회 와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종교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여기 오니까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괜찮은 종교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 체험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진동했고 모세와 엘리야는 샥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그 산 아래 도시로 내려오셨습니다. 도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비경을위한 수도원처럼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를 점령하여 마귀와 어두움과 거짓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냥 막 간질에 귀신이 들려서 사탄에게 시달리는 병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파하는 안타까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시고,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세의 초막을 거부하셨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펜타 떼었고 오경을 만든 것처럼 막 그거 공부하고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 진리의 말씀의 원리 원칙을 세상에 나가 도시에 들어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고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의 초막도 거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예언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산꼭대기에 머물고 수련하고 돌을 쌓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예언이 왔으면 예언은 언제나 사람을 치료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관계가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밀접한 연결점,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견고한지를 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말씀 가지고 분명히 거대한 장벽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구출해내고 자유를 주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초막도 거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신의 초막도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력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두고 여기만 오면 예수님 만나고 다 성스러운 사람처럼 됐다가 여기를 떠나가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그분의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영생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도시를, 이 더러운 문제점 어린 세상의 부정부패와 냄새가 나는 이 도시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천수백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교회는 천막 짓는 일에만 급급했어요. 엘리야 천막, 모세 천막, 예수님 천막. 성도들은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도시를 점령하는 일에는 메뚜기처럼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저들 앞에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도시를 점령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왜 건물을 짓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편만함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시를 정복하는 전초기지요. 미션 베이스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곳이 아니라 도시가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시는 하나님의 영토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여호수아 5장 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기적적인 요단을 건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아모리 왕이 또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막 정신을 잃었다고 막 둘둘둘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왜 사탄의 공격을 보고만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사실 하나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한 영혼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적들은 간장이 녹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사탄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지금 당장 공격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복하는 데는 태산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 안에 조그만 결심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당신에게는 이미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무기들이 주어졌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저거 한번 3번 선포하면 따라하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아직도 안 믿어지세요? 돈다발 큰 사람은 있다고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세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나 왜 없는지? 여러분, 도시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치한 아주 부유한 그 리소스들을, 자원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 이전에 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는 것은 주일날 여기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 장로에게만 안수 기름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체를 정복하고 직장을 정복하고 우리 학교를 정복하고 우리 일터를 정복하기 위해서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 감동,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지금 이 순간에 제사장적인 사역이 있지만 또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의 사역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왕의 사역 감당하십시오. 왕의 사역 감당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정복하라 이 도시를 정복할지어다. 성파울로를 정복할지어다. 서울을 정복할지어다. 평양을 정복할지어다. 뉴욕을 정복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읽다가 성경에 무슨 군사적인 용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여기 무슨 너무 전투적이다. 이건 너무 싸움이다. 전쟁이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그라운드, 영토에서 우리는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가느냐? 제가 이제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어딜 감히 이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거룩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 내가 보면 오늘도 한숨 팍팍 쉬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경제 언제 풀릴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살아나갈까? 어떻게 돈 벌까? 여러분! 어떻게 돈 벌까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할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황 목사 미쳤구만. 난 지금 돈이 안 벌려서 죽겠는데 무슨 거룩하라 그래? 지금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땅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빛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이, 도울 사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자원들을 몰아주실 거예요. 왜 못 믿고 엉뚱한 사람 소리, 세상의 경제 지표, 사람들의 흉흉한 소문들, 그걸 쫓아다녀요.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못 믿고 아직도 좋은 분이 계시네. 한 분. 자기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나 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또 이 땅에 요단강 건너는 데 도시들을 정복하는 것처럼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그냥 요단강 건너자마자 아주 급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여호수아의 얘기, 시작. 적의 공격에, 시작.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교두보를 확보하자. 아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세를 모라. 가나안 족속 중 한두 족속이라도 먹어치우자.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일제의 전투 태세. 나무를 꺾고 활을 만들어라. 녹슨 칼을 갈아라. 바위에 돌창을 문질러라. 일부 장정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지키라. 지금이야말로 가나안을 공격할 최고의 기회다. 돌격! 이러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분이 알량한 전략과 사업 계획과 미래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걸 요구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교두보를 구축하는 일도, 선제 공격을 하는 일도, 전략을 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장정들을 사막에 쫙 눕혀놓고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도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십니까? 탁 띄워주세요, 오집사님. 네.
하나님 창세기 34장에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행하고 꼼짝도 못하여 야곱의 아들들에게 몰살을 당했던 그 일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그것은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시다. 도시를 시작. 도시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은 인간적 자원이나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성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무기는 거룩함에 있느니라. 뭐요? 거룩이 파워니라. 하기요 선치다지 홀리네스. 우리의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신령, 우리의 삶에 구별된 세상과 다른 차별성, 이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시므로 가나안 땅의 싸움이 광야 교회 행진보다 거룩한 일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왕의 사역은 제사장 사역 못지않게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나가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모습이 자녀를 어떻게 돌보는지,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는지,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짜 거룩한 영토를 확장해야 일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요, 만나가 내리고 뭐 메추라기가 오고 반석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거기는 음란, 퇴폐, 술도 뭐 마약도 없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별게 다 있어요. 유혹도 있고 타협도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있는가 하면 생존 경쟁도, 먹고 사는 것도 있습니다. 광야의 양식이었던 만나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진짜 발휘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 사업처와 학원,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땅, 도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을 점령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사역입니다. 그게 왕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가 맞춰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다시 한번 시작. 이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고 선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할례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기 등록했다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옛 본성을 잘라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새로운 땅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끼고 주일 아침 10시에 예배 나온다고 아닙니다.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믿으시면 하나님 하시고, 애굽의 노예 근성을 잘라내라. 과거에 답습했던 우리 민족, 우리의 백성들 붙들고 있던 그런 잘못된 의식과 노예 근성, 열등감, 생각들, 고정관념 다 부숴버리고 잘라내버려라. 할렐루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세상 가치관을 잘라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여러분, 자르면 여러분을 묶어놓고 있던 수치가 다 굴러간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을 밤낮 실패하게 했고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그렇게 저주의 늪으로 떨어지게 했던 것들이 자르는 순간부터 굴러 없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 이미 사탄은 물러가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도시를 점령한다. 반대로 이 사람들이 이걸 지오그래피카멘치, 지리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도시를 점령한다는 것은 영토로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싸움은 신령한 영적 전쟁입니다. 얻는 싸움이 아니라 잘라내는 싸움이에요. 아멘. 모든 야망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잘못된 우선순위와 이기적 야망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얻는 싸움 이전에 자르는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아까보다 훨씬 줄어들었네. 다시, 얻는 싸움 이전에 자르는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는 싸움이 이기 전에 포기하는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싸움이기 전에 죽는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답니다. 왜요? 덜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죽을 때쯤에 확실히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전열 74 모이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계속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도시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6월절 놀라운 잔치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건 뭔지 아세요? 부전승 축제예요. 여러분이 안 싸워도 돼요. 이미 싸우면 주님께서 다 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여서 이제 6월절을 행하라 그래요. 아니 지금 싸움, 지금 전쟁이 지금 다 죽겠는데 이건 뭐야? 할례를 행하라 그러지 않나? 끙끙끙끙 남성들은 막 자기 성기에 표피를 잘랐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제는 또 축제를 하래요. 6월절 행하라.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의 축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축제를 벌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보면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감사해서 쩔줄 모르는데 어떤 분은 할 수 없이 손 들고 남의 눈치 보고 이거 뭐야 도대체. 여러분이 얼마나 축제를 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싸워서 이겨놓은 싸움에 동참하러 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잔치이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싸워서 세상을 해쳐나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앞서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도시를 점령하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할렐루야. 한번 선포하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옆에 보면 한번 축복하세요. 이겨놓고 싸우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겨놓고 싸우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공산당은 이 부분 쟁취해라 또 자본주의 이남은 경쟁해라 다 자기가 스스로 자수성가 똑똑해서 전략을 잘 짜서 막 노력해서 이긴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전승이라는 거 아십니까? 싸우기도 전에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느라 예수께서 하신 이 구원, 주께서 이루신 구원, 이것을 함께 기뻐하는 축제가 바로 6월절 축제예요. 죽음을 유월했다. 지나갔다. 죽음의 천사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누가 도시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냥 바라만 보아도 십자가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사람. 요새 제가 지금 계속 이 찬양이 밤새도록 그냥 침대에서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변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까미 앞에 가서 이제 오늘 떠날 텐데 그 며칠 동안 그 노래만 내 그냥 밤새도록 나하고 그냥 동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격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의 악을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해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너무 감격하여 사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구원의 감격 없이는 어떤 정복도 어떤 능력도 어떤 승리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 도시 전체를 여러분에게 주셔요. 할렐루야. 브라질 땅을 상파울로를 너에게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 우리의 조국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이 조국을 통해서 세계의 미래를 바꿀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니라. 너희들이 복음으로 땅끝까지 정복하고 세계의 열방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 그 정도는 안 돼요. 진짜 함성을 불러주셔야 돼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주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셨다.
미쳤다! 여기에 막 함성을 부르실 때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소리가 커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복해 가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계시는구나. 기뻐 소리를 짓고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할 때 여리고성은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함성은 불신앙의 신임이 아닙니다. 막심한 심령들의 한숨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드디어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소리를 지를 때, 구원의 감격과 함께 교회가 소리를 지를 때 쌍포로 땅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질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38선이 녹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는 계속 속이는 악한 영들이 파멸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메뚜기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 중하게 보여, 너무 위대해 보여, 세상에 잘난 놈들이 너무 멋있게 보여, 무력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악한 영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아야 합니다. 떠나갈지어다. 공중권세 잡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고 우리는 병신처럼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질병에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이 병원 가면서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안 아플 수 있을까 질질 쫓아내는 그러한 질병의 악한 영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나십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파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우리 이 시스템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얘기해요. 새벽 시장을 다니면서 조세포 걸리고 머리 자르면서 큰일 났다, 장사가 안 된다, 한 장도 못 받았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이제 보따리 싸고 다시 한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 갈 거야, 안 되겠어. 여러분, 그 생각할 시간에 그 에너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밤이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우리의 민족은 마지막 시대에 주의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민족으로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실패의 성들은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너의 삶의 현장을 주셨느니라. 점령하라 이 도시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십시오. 저하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지미 리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준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저 포 목회 지금 말씀 전하고 계세요. 이분이 도시 사역, 도시 시다지 파라데오스, 도시를 하나님께로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한 줄 내내 묵상하세요. 준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산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점령하라. 이 도시를 정복하라. 이 도시를 승리하라. 이 도시 현장에서 거룩하라. 이 도시 한가운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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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도시를 정복하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심을 믿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모든 너의 근성을 가져다주는 것들은 다 작아질지어다. 음란은 떠나갈지어다. 싸움과 경쟁과 저 생존 경쟁은 떠나갈지어다. 폭력과 부정과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와 좌절은 다 사라질지어다. 두려움과 포기와 심취는 다 없어질지어다.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모든 실패의 영, 악한 영,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권세가 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는 예수와 함께 거룩이 있다. 나는 십자가가 있다. 나는 반격이 있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예수తో 동행할 것이다. 승리하라. 이 도시 현장에서 거룩하라. 이 도시 한가운데서 정복하라. 점령하라. 이 도시를. 할렐루야.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